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풍성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 중심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으면 사는 그야말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한 에덴 동산 중심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하고는 다르게 먹으면 죽습니다. 오히려 먹지 않아야 삽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는 금단의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어야만 살고 반대로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아야만 사는 두 가지 나무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한몸 되어 살아가는 행복한 곳이 가정입니다. 한몸 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자녀입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한몸 된 부부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선물인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즐거운 곳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도 금단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제 가정의 달인 5월 그리고 21일이었습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꽃꽂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만 하는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아내가 삽니다. 그리고 남편도 삽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참 잘 되는 것 같아. 여보, 나 당신 안 만났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어. 여보, 당신은 여전히 예뻐.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쭈그렁 방탱이가 되는데 당신은 갈수록 매력이 넘쳐. 여보, 사랑해. 오늘은 단둘이 저기 여행이라도 산책이라도 하고 올까?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아내가 살아요. 남편도 살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언어도 있습니다. 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아내가 죽어요.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어요. 아니,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제발 집 좀 깔끔하게 해놓고 살자. 응? 너가 시집 와서 한 게 뭐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반절이라 가지. 가만히 있어. 야, 여보라고도 안 해요. 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자.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가 했더니 당신 닮아서 그래. 머리 모양이 그게 뭐야? 좀 거울 좀 봐라. 거울 좀 봐. 좀 정신 좀 차려. 어떻게 좀 해봐. 옆집 순이 엄마 좀 닮아가봐. 여러분,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언어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만 하는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남편이 살아요. 아내도 살아요. 여보, 사랑해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당신하고 또 결혼할 거야.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난 당신을 믿어요. 난 당신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만 하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남편이 살아요. 아내도 살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언어도 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주면서 맨날 큰 소리야. 제발 입 닥쳐. 옆집 순이 아빠 좀 봐요. 그냥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니까 정말. 아니, 당신네 식구들은 하나같이 다 왜 이상해? 아니, 이 시집 집안이 다 그렇지 뭐. 무슨 남자가 갈수록 미련해지냐? 내가 정말로 당신한테 질려버려서 지긋지긋해. 내 생애 가장 큰 실수는 너하고 결혼한 거야. 당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제발 허풍 좀 이제 그만 떨어. 여러분,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금기의 열매,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남편도 죽어요. 아내도 죽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도 금단의 열매는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해야만 하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에게 해야만 하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성도들 간에도 해야만 하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금단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렇듯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금이 가고, 여러분 이 앞에 하트 모양이 금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금이 가고 행복이 깨어지고 안정과 평안, 화목이 파괴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라 할지라도 금단의 열매, 즉 갈등은, 위기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금단의 열매가 거기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있는 금단의 열매를 먹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거기에 있어도 전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만 다루면 이 갈등을, 위기를, 항상 존재하는 이 갈등과 위기를 잘만 다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갈등 요인은 항상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니까요. 이 거룩한 교회에도 있다니까요. 가정에도 있어요. 그 갈등 요인이 반드시 사랑과 행복,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갈등 요인이 항상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청춘 남녀가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33, 여자는 30, 이게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래요. 결혼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가 따로따로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30년이라는 기간은 습관이면 습관, 생각이면 생각, 어떤 방식이면 방식, 성격이면 성격, 이런 것들을 한 사람에게 깊이 배어들게 하는데 충분해요. 깊이 뿌리내린 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결혼해가지고 한 몸 될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30년을 살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 몸,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공통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더 많아요. 집안 배경, 배움, 자라온 가정의 분위기, 그런 환경에서 형성된 성격, 여러분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한 시간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하나를 이루기까지는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몸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갈등,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날 처음으로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오늘 와서 저 예배 드리네요. 내가 예배 마치고 물어볼 거예요. 신혼여행 때 안 싸웠냐? 여러분, 교회도 비슷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설령 10년을 같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함께한 신앙생활의 시간을 주일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한 번 보잖아요. 그 단위로 계산하면 10년은 겨우 1년 반입니다. 1년 반이에요. 주중에 이틀을 함께 10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3년이에요. 3년. 근데 이 3년을 시간 단위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1시간 남짓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이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10년은 겨우 한 달 남짓 됩니다. 그것도 내가 12시간으로 계산해서 한 달 남짓 되는 거예요. 길어봐야 두세 달이요. 10년간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서로 다른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겠어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오히려 이런 갈등을 통해서 더 수준 높은 즐거움과 행복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더욱더 풍성한 관계로, 더 끈끈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6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헌신이랍니다. 헌신.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교통. 아니 교통 질서 그런 거 말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동행, 함께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정신 건강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스피리추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건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극복 능력이에요. 위기, 갈등을 잘 다루는 능력이 그 가정에 있어야 가정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갈등을 잘 다루면 됩니다. 여러분 가시돋친 밤송이를 잘만 다루면 그 안에 있는 꿀밤, 알밤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관계 안에 있는 갈등을 여러분 잘만 다루면 그 관계는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갈등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리치는 망치질을 통해서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갈등의 요인은 항상 충동을 일으킵니다. 이 충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망치질입니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더 풍성한 관계를 위한, 더욱더 끈끈한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망치질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 되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모가 난 돌입니다. 움푹 파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직은 많습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충돌, 하나님의 망치질을 잘 극복하는 것이 바로 갈등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져야 합니다. 더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 더 많이 깨져야 합니다. 더 많이 깨져야 합니다. 깎이고 깎여 메워지고 메워져야 여러분 더 수준 높은 관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꾸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많이 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은혜예요. 여러분, 석수장이가 모난 돌에 정을 들이대고 수없이 망치질을 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한 일주일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은요, 그 모난 돌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석수장이의 끝없는 정을 들이대고 내리치는 그 망치질에 의해서 그 모난 돌에서 아름다운 걸작품이 태어나게 돼요. 충돌, 하나님의 망치질을 통해 우리들 서로는 여러분 강한 용사로 둘도 없는 아름다운 관계로 더욱더 끈끈한 화목함으로 풍성한 관계로 여러분 다듬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밭을 가는 소에게 멍에를 메워줍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멍에를 메고 소로 쟁기질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쟁기질하는 이 멍에를 메고 밭일을 하는 소는 대부분 한 마리를 그렇게 해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갈이를 했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해주는 이야기 있죠. 그 황희정승, 그분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농부가 소 두 마리에다 멍에를 메고 밭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희정승이 뭐라고 그랬대요? 어이 농부 양반, 그 둘 중에서 어느 소가 일 잘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농부가 예, 오른쪽에 있는 이놈이 일을 잘합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데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귓속에다 대고 예, 오른쪽에 있는 소가 일 잘합니다. 여러분, 교훈하는, 거기에도 소가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일하잖아요. 이 암소와 숫소를 뭐라고 그래요? 황소라고 해요. 암소하고 황소를 같이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매가지고 일을 시킨대요. 근데 암소하고 황소 둘 중에 누가 힘이 세겠어요? 당연히죠. 황소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을 쓰는 것은 황소래요. 암소는 실제로 거의 힘을 쓰지 않고 그냥 황소하고 함께 따라다니기만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은 암소는 그냥 저리 떼 보내고 황소 한 마리만 가지고 밭일을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꼭 암소와 짝을 지어가지고 멍에를 매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것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대요. 헉헉 하면서 막 여기 거품을 내면서 소가 막 헉헉대면서 황소가 지쳐 있대요. 그러면 이때 별 힘도 안 쓰고 옆에 따라내는 암소가 어떻게 하냐면 지친 그 황소에게 꼬리를 친대요. 꼬리를 들어가지고 탁탁 때리기도 하고 자기야 힘내,
그러면요 희한하게 황소가 힘을 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는 암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황소 곁에 그 암소를 짝으로 멍에를 메운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함께 삶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아내가 자꾸 충돌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함께 삶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남편이 자꾸 충돌을 일으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뭐라고요? 아, 내 아내가 지금 나에게 꼬리를 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황소 같은 남편이 풀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꼬리라도 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일부 예배 때도 아멘 안 하시더구만. 여러분 그러면 황소 같은 남편이, 지쳐있는 남편이 힘을 냅니다. 남편들이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 그저 힘도 못 쓰지만 그래서 그냥 옆에 따라오는 그 아내이지만 그 아내가 풀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남편들도 꼬리라도 치시기 바랍니다. 참 남편들 가운데는 아니 목사님 꼬리는 암소같이 해야지 무슨 황소같이 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꼬리 못 칩니까? 남편들이요 아내 앞이라면 여러분 꼬리라도 치십시오. 할렐루야. 남자들은 아멘을 좀 크게 하시네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 함께 멍에 어깨를 걸머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저 성도가 자꾸 충돌을 일으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 지금 내게 꼬리 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더욱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세요. 그 회복의 환상이거든요. 회복된 이후에 여러분 강한 주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회복 이후에 여러분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금단의 열매가 있어요. 갈등 요인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갈등을 잘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치질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충돌을 여러분 지금 내게 꼬리 치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욱더 행복하고 풍요롭고 안정되고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아주 양 둘도 없는 아름다운 관계, 더욱더 깊은 화목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행복한 가정에도, 거룩한 교회에도 금단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잘 다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망치질을 잘 극복하고 위기와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충돌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더 수준 높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수준 높은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일교회 지금보다도 더 갈수록 좋은 교회, 지금보다도 더 사랑이 넘치고 끈끈한 버팀목과 같은 서로의 어깨를 걸머쥐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 상한 마음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 다루어서 밤 가시에 손을 찔리듯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뒤를 보지 말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들고 어려운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 오셔서 계속해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성령의 강한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사랑에 금이 가지 않게 하시고 행복이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